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12절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에 뼈가 있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그때그때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하나만한 말도 있고 또 안 하니만 못한 말도 있고 쓸데없는 말도 있고 반대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말이 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우러나는 깊은 말이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말의 영향력을 받는다 얘기예요. 그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일을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에는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안 된다는 믿음, 될 것 같은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여러분 다 믿음이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원수마귀도 그 말을 듣고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신다면 어떤 말을 내야 될지 여러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물음에는 뭐가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 있죠.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 얘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되고 쓰임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의도 없어도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은연중에 내 말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질문이든 주님의 대답이든 주님의 명령이든 주님의 모든 말씀에는 세우는 게 목적이고 살리는 게 목적이고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자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위로가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세우는 말인지 넘어지게 하는 말인지 살리게 하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자유케 하는 말인지 그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는 말인지 내 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왜 그러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그러냐 말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복 있는 말 자유케 하는 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성도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성도 여러분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하려면 뭐가 심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살리고 그래야 세우는 말을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살리겠노라 내가 우리 가정을 자녀를 정말로 살리겠노라 아무도 못 살려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죽음 앞에 놓였던 사람이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절망의 늪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사용하신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혼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모세가 말한 법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이 하는 권고의 말이 있어요. 다시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요. 모세가 말한 법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이 있어요. 권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많은 다른 많은 표적이 많았지만 성경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 다 안 담았다고요. 핵심만 담았어.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듣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즉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 지침서가 아니다 얘기예요. 야 이거 오늘 밥을 어떻게 하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되게 하냐 질게 하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을 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 걸 다 담고 있지 않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갖고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하면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의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만 들려요. 네? 성령은 어떤 음성을 주신다고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때그때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영감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 이혼 문제 역시 예수님이 뭐 이혼 상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정 법률 뭐 변호사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결혼의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 기록하고 담아 놓으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갈 때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모세의 말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의 그죠?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근본이고 진리죠. 그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요. 바리새인이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모세는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거는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해가지고 여자를, 아내를 무슨 물건 버리듯이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거 무효지책으로 차라리 그렇게 여러분 버리면 무슨 요즘에는 위자료도 주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버리는 거야. 실증 나니까 버리는 거야. 근데 책임져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버릴 거면은 그 사람이 나아가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혼 증서 정확하게 해서 내보내주라고 하는 거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모세 때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의 인권이 좀 바닥을 쳤다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셈법이 어떻게 나와요? 오병이어의 인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 그 5,000명에는 여러분 여자는 끼지도 못했어. 아이들이 끼지도 못했어. 사람은 온전히 20세 이상의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죠? 좋은 시대 산 거예요, 진짜.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래요. 그 60만 명에는 여자는 끼지도 못하고 아이들도 끼지도 않았어.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내를 같이 살다가 실증난다고 막 버리는데 먹고 살 수도 없는 형편 속에서 막 해버리는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에 모세가 그것을 다 어찌 감당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준 게 뭐라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해서 내보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한 거지,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이혼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오늘 말씀 금방 끝나요.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걸 보고 아이고 좀 안쓰러워 보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 여자를 바라본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어찌 이렇게, 그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잘 잘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돌변하죠. 죄가 들어오니까 돌변해.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돌변한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후에 각자 감당해야 될 새로운 질서가 이제 들어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질서가 있었죠. 근데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질서를 파괴한다고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아요. 근데 편한 거를 추구하다가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불편한 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질서가 있는 삶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의 유익이에요. 근데 질서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되게 불편하지요. 바르게 앉아야 되잖아. 여러 가지 속에서. 죄는 뭐 한다고요?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죄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 봐요. 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봐요. 가정이 무질서해집니다. 육체도 무질서하고 공동체가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항상 여러 가지 교묘하게 역사해서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무질서하게. 여러분 질서는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세워지죠? 가정의 질서도 있고 학교의 질서도 있어요. 요즘에 학교가 아니면 개판이잖아요. 그죠? 그죠? 학교의 선생님의 교권이 완전히 땅을 치죠?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니까. 아멘? 그 선생님이 안 믿는 선생님이어도 선생님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는 걸 믿고 존중할 수 있는 학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교육감을 다
정치적으로 세워놔가지고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주가 아닌데 아무튼 죄가 들어오니까 무질서하고 무질서해져 버린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아담의 사명이 뭐예요? 동산지기다. 동산지기.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여자의 사명은 뭐예요? 여자의 사명은 뭐예요? 그죠? 돕는 배필이에요. 동산지기하는 아담을 도와서 돕는 배필로서 이 동산지기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일이 아담과 여자의 사명이었다고요. 아직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범죄 이후에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지죠? 이름 사명이라고요. 하와라는 이름.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그러면서 그게 거룩한 질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수고를 가져야 한대요. 그리고 남자를 바라보고 남자에게 순종, 복종해야 되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게 되었어요. 따지지 마요. 따지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새롭게 들어온 질서예요. 남자는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야 땅에서 주어지는 소산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남자는요 나가서 목숨 걸고 동물을 잡아다가 자식 새끼들 먹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게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가정에서 하와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죽어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니까요.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내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산자로 세우는 게 여자 하와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요 사명이 되었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비유죠. 비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사명을 받은 여자, 즉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가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재, 그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그 생명을 말씀과 진리로 양육해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여자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의 권고다.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 나와요. 7장에 보면 거기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즉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거는 누구 명령이라고요? 주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바울의 권고가 나와요. 내가 말하노니 이거는 주의 명령 아니다. 나의 권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은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자, 정리해드려요. 우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뭐다? 결혼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 율법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경험으로서 하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고해요? 자, 이혼하지 마라. 근데 믿음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힘들게 하면
이혼해라. 근데 믿는 너희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너의 거룩함으로, 너의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권고를 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짝져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지 말아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신앙의 체험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권고사항이 뭐예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들이 막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너의 믿음을 방해하고 어렵게 되면 그럼 해라. 그러나 네가 먼저 뭘 하겠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지 않은 남편이 됐든 믿지 않은 아내가 됐든 믿지 않지만 너와 함께 살길 원하면 이용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왜? 또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원칙을 잘 알고 누가 물어보면 그런 상담을 해주라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바울이 왜 좀 다른 권고를 내놓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짝져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명령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권고를 내놓는 이유가 어딨냐 얘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라고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제자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감당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주된 포커스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혼하면은 천국과 지옥가요? 천국과 지옥은 구원받는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겠으면 이혼해야 돼. 네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가 원하면 해줘라. 근데 가능하면 같이 살아줘라. 왜? 그도 너의 그 거룩함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고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영혼 구령이에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명령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적인 판단을 잘 갖고 누군가 물어보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건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그건 누구에게?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가 그거 붙들고 있어야지.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예요. 경륜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큰 포부를 갖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말이 어렵죠? 큰 포부를 갖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일. 즉 경륜이라는 말은 누가 경륜 그랬더니 자전거 사이클을 뭐 하는 줄 알아.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있는 신적 작정을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기로 했어요? 구원하기로 했어요? 네? 인간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어. 그때 하나님이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지 했어요? 아니면 구원해야지 했어요? 야. 그렇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랜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신적 작정 경륜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얘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동역자 삼으십니다.
여기서 섭리가 나와요. 섭리. 섭리가 뭐예요?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딱 줬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 잡으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경륜이 있다고요.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폴링한다고요. 불러낸다고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그 섭리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경륜 속에서 사랑샘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의 종을 오래전부터 다루시고 오늘 여기를 세우려고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저 주의 종을 세웠다 얘기예요. 그리고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내셨어. 초청했다고요. 그 섭리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 그 섭리를 붙드는 자, 그 섭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복을 주시며 삶에 윤택하게 하시고 그저 모든 역사하던 무한질고를 밀어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세워가신다고요.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고 짜증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많아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도 많은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교회에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두 가지 기관을 세웠어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가정.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맞아 눈 맞아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거 그렇지 않다고요.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려고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계획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세대에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 세대를 반복하면서 계속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또 14대예요. 다윗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또 14대예요. 14대를 통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어. 그러나 진짜 목적,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딱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정은.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보십시오. 14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십자가를 져주시기 위한 그 상태로 오셨죠? 그러면 이미 이제 가정의 존재 목적은 성취됐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 안 하는 게, 나처럼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라는 말은 난 여자가 싫어, 잔소리 듣고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래야 뭐 자식도 없고 나 혼자 그냥 날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가정의 존재 목적은 완성되었으니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런 의미인 거예요. 독신으로 살라는, 독신이 좋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신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사역할 때 뭐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에, 온전한 선교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나는 부름 받아서 내가 헌신하고 오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식 때문에 다 도시로 나와, 도시로. 그걸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러지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김익대 조진 선교사님이 아들은 커서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데 두 분만 나가 있으니까 보다 더 자유롭게 막 사역을 하신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들 건강, 학교, 병원 여러 가지 때문에 막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아니? 가정의 존재 목적은 완성돼 있죠. 그러면 가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 가정이 새롭게 어디로? 교회로 귀속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가족 제도,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다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중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그죠? 여자는 이제 교회라고요. 하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여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안목으로 안경을 쓰고 딱 보셔야 돼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밖에 네 어미와 네 형제가 왔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다 그랬다. 이 교회는 우리가 왜 형제, 자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또 팔은 안으로 굽다고 자기 집안 식구 챙긴다? 여러분 집안 가족 사람을 챙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거는 복음 전도할 구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진짜 영적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그 자녀를 양육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세요?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같이 구원한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세워지려면 저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영혼을 낳아야 된다고요.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진리로 세우고, 그도 또 다른 영혼을 알 수 있도록 계속, 그죠? 진리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건물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주시는 그 소망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여자는 절대로 남자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교회도 여자인데 이 교회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영혼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불임인지, 에? 신랑 없이 우리끼리 그냥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과 함께하는 가정인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큰 틀에서 예수님을 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성경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할을 누가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았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붙잡고 유다가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섭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계보이던 여성들 있죠. 여자들, 이방 여인들 누가 있어요? 다말, 라합, 롯,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이 여인들이 이방이에요.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섭리에 부름받았는 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잘 보세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이 끊지 못했죠. 하나님이 맺어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이거 사람이 못 끊었어요. 가정. 또 하나, 그 가정이 이제 교회로 귀속됐는데 그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교회는 승리해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내가 믿음이 없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그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서 벗어날 뿐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돼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뜻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큰 그 경륜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하죠. 다시 오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경륜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섭리로 여러분을 초청했다고요. 겉보고 교회가 짱니 뭐하니 뭐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마음에 맞니야 틀리니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성령을 의지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여러분 이 개척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헌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선순위 중에 중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것들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하면 애들끼리도 뭐하고 저기서도 뭐하고 다 편하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거 헌신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거. 근데 교회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옮겨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즐거워지고 우리끼리 뭐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 유명무실하게 이 건물은 있고 교회의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해요? 그때부터 돈 많은 사람이 일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일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일하고 힘센 사람이 일하고. 그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험 안 해봤구나. 경험해봐서 안 돼. 엄청 힘들어. 그래서요, 이 교회의 하나님의 질서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자, 이혼해라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어요. 큰 계획하시니 그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면 다루어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 주시고, 그죠? 하나님 마음껏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쓰임받는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내 육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다 되게 하셔서 자자손손대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가정이요 인생이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